메시지로 우리 함께 외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쳐주세요. 지난주 우리는 익들순,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좌충우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우리 들었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하면 어요, 말씀을 하면 읽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야.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순종해요.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시작할게요. 전사님이요, 최근에 본 드라마인데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증외상센터.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따로 전사님이 사람을 살리는 하면 너희가 이걸 보고서 그 직업을 얘기해봐.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119가 아니고 119 구조원도 될 수 있지만 요 하얀 가운 입고 있으신 분, 시작. 사람을 살리는 의사.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나는 주사 받는 게 무서워요 해서 만약에 물론 주사는 간호사가 놓지만 또 의사가 놓는 아주 중요한 주사도 있지. 나는요 메스가 무서워요, 저는 피가 무서워요 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순간, 만약에 그 의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무서워서 떠나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는 못해요 하고 떠나버리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나죠.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해요. 그 다음 누구예요? 군인 아저씨. 전사님 옛날에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어. 너희는 군인 아저씨. 근데 군인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철책을 돌면서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추워. 겨울은 너무 추워. 그래서 나는 철책에 나가서 지키지 않을 거야. 혹은 너무 더워. 나는 철책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총을 드는데 총이 너무 무서워. 총이 만약에 빵 쏘아지면 어떡해?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군복을 입지 않고 총을 매지 않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안 되죠. 맞아요. 군인 아저씨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누구를 도와주는 시민의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는,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알아요?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는 시민의 어려움과 시민의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을 돕는 그런 시민 경찰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만약에 나 오늘은 우리 좀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가야겠어요. 나는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뭔가 재미있는 걸 해야겠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저 경찰의 자리를 나는 오늘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이 살고 있는 곳곳은 되게 우왕좌왕 엉망이 될 거예요. 이 시민 경찰 아저씨도 자기에게 중요한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 시민을 돕고 도와주는 시민 경찰.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보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해 라는 이 이야기는 비단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히 오늘은 전도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말씀을 따라해 볼까?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 전도서 10장 4절의 이 말씀을 쪼리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따라해보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요. 뭔가 일의 결과를 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 과정을 진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일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자. 실수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죄인이야. 그래서 기다려줘야 해. 전사님이 하면 너희가 실수할 수 있어. 죄인이야. 기다려줘야 해. 이렇게 외쳐볼까? 실수할 수 있어. 죄인이야. 기다려줘야 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일과 성공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어. 그럴 때 우린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앉아버릴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우린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우사님도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하늘 가족으로서, 전사님에게 주어진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전사님의 삶을 살다가 전사님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매일매일 있어요. 순간순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세요. 이것을 전사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전사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해. 하담 친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하담 친구들 공부하는 뭐예요? 나는 공부하는 학생, 맞죠? 나는 공부하는 학생. 근데 학생이 공부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해.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싫다고 공부를 때려치면 될까 안 될까? 공부를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진짜 하는 거 너무 어려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나를 기다려주시는 선생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또 우리는 아파서 건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누가 돌봐주지? 아프고 힘들 때 엄마, 가족이 우리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돌봐주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내 몸은 아플 수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의 자리,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또 우리 갈등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갈등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친구하고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우고 그 친구랑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하고 완전히 절교하거나 그 친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소중한 관계를 잘 지키는 건 서로 잘 화해하는 것, 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갈등할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에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관계, 소중한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어요. 다시 외쳐보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해. 학생의 자리, 가족의 자리, 관계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과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십자가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자리를,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기억하기. 실수할 수 있어. 죄. 나는 죄인이야. 기다려줘야 하고 품어줘야 해. 우리 그런 기다림, 품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학생의 자리, 또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힘내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은 주민공동시설로 안 가고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2024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만족도가 낮은 직업을 10가지 뽑아본 것이죠. 이 10가지 뽑았던 이 낮은 만족도의 직업 10가지 중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그 내용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 노동, 힘을 쓰시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들이 하시면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내가 이것을 하면서 참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계가 나온 것은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만족도가 낮은 직업들에는 의사들도 있었고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족도가 낮은 직업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노동에 힘쓰는 몸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보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업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럽은 힘든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직업에 있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절하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의 의미,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가진 의미들을 생각지 못함으로 결국 사회가 더 흔들리게 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바라죠.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노동을 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다 일을 안 할 생각만 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과 현실이 너무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좌절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욕망에 물들지 않고 주신 사람들과 일을 꽃피우는 소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하고.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을까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맞다.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네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자리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특별히 전도서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10장, 11장, 12장 말씀을 조려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솔로몬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매함이 난처함과 위험함, 무지함과 방탕함을 부르고 있다. 이 우매함이란 하나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생각이 세상을 난처하게 만들고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고 세상을 무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든다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생각은 때와 결과를 알지 못하여 결국 근심과 악에 빠진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알지 못함으로 결국 근심과 악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은 결국 마지막 때 쇠할 때 돌아갈 때 헛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삶에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고 또 그분 앞에 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는데, 성경이 선명하게 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에 너의 청년의 때, 그 때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줄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네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우매한 삶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 없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똑똑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호크마,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4절이 우리에게 이 척박한 세상, 우매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네가 만약 그때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간다면 너의 의로움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일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10장에 보면 전도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단어를 말해주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무딘 대로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외에 하나의 필요가 더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12절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이 10절이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 한쪽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는 특징,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는 사람들의 가장 속마음은 모든 것은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탓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남 탓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너의 삶을 통해 받을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가정, 자녀, 기회, 젊음,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동안, 베풀고 기꺼이 그들을 세워가는 동안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기에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자기 의만 존재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망친다. 현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 인간의 철학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살면서 남겨야 될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남겨야 될 건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진정한 지향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만나면서 내 가족을 세워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절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엔 그런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질 때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로 내 그 자리를 지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 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고생은 하지 않으면서,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뜻을 이룬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일터, 맡겨진 소중한 일들 속에 십자가를 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하라. 복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인생 자체가 빛처럼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삶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날을 사는 동안 항상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는 동안 우리가 좀 해석이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쁜 삶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쁜 삶인데 하나님 자체를 끊어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즐거울 수만도 없고 항상 어둡지만도 않다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삶에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전혀 엉뚱하게 나의 삶을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진리는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진짜 진리냐? 다 다른 것이 다 모두 진리라는 건 모순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형이상학적인 이 진리의 개념을 어떻게 한 인간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인간에게 붙일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진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깊어져서 하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이제 핵심인 그 9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저희가 다음 주 마지막 하겠지만 이 마지막 장의 내용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가 창조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는 찍어낸다, 그리고 잘라낸다, 이런 말에서 시작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는 건 뭐예요? 이전의 것이 잘라졌다는 뜻을 말해요. 내가 만약 과거에 연연하고, 내가 만약 세상에 연연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 없는 세상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가시는 창조주시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년의 때를 바르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지옥에 매이고, 사단의 세력에 매이는 철저히 우리 중심성 안에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감옥 속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부터 나를 찾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제대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그 자리는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저는 다름 아니라고 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을 통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세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지으심 받은 그곳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나의 지혜, 나의 재능, 나의 기회, 나의 힘,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로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이미 오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꽃피울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 신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3년차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식이 썩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동안 책을 읽으니까요. 책은 머릿속을 꽉 채우지만 이제는 지식이 썩는다. 머릿속에서 지식이 활용되지 못한 채 머리가 빡빡한데 이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는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서울 천호동에 있는 천호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저에게 전도사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용인, 그때는 풍덕천 리예요. 수지읍 풍덕천 리.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교수님이 추천한, 교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로 서울에서 오라고 한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하나는 시골에 있는 그냥 작은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대학만 인서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 사이에도 인서울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방에서 사역하면 인서울 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에서 사역하면 서울에서 서울로 사역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옮겨 다니는 건. 어디서 사역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울이죠. 그래서 제가 청빙을 받았을 때 당연히 서울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2년 전에 소천하신 고 조영우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웅진아,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편한 곳, 힘들고 어려운 곳. 질문에 답이 있죠. 결국에 저는 서울 사역지를 포기했습니다. 희한하죠? 사실 저는요, 인서울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인서울 했습니다. 제가 인서울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역 형태예요. 사역의 지형이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려면 높아진다고 하신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 그래서 그 사역, 그 교회 가서 너무 행복했느냐? 아니요.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순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힘든 일을 맞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역이 시작되고 결국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느낀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봤어요. 한국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저는 그것이 현실에 왔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형태는 그래서 바꿨어요. 예배에 많은 예배로 예배를 이끄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 계획은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민한 끝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선택이 쉽고 편한 길이라면 이것이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십자가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묻고 우리의 길이 십자가라면 그것이 주님의 응답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힘있게 세울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고 기꺼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